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인 세후 이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도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흐를 힘입고 보여지하러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서리라. 아멘. 우리 출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른 새벽 미명에 보내시고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 뜻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고 그 안에서 강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조 목사님 멀리 출타해 있는데 오가는 모든 것을 지키시고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하는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기도의 짐을 지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토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초루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리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마 교회를 이렇게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이 역사는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그냥 주는 것만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지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계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짧게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가서 집에 한번 살펴보세요. 6장을 보시면 6장 전체가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긴 절을 다루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길게 이 문제를 다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잘 보시면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기도 우리가 오병이어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먹는 문제, 5,000명을 먹었더라,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 속에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은 다 먹을 걸 위해서 예수를 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5,000명. 여기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왔잖아요. 그러면 이 주경신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약 한 25,000명 정도 왔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그 베세다 광야의 그 뜰을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넓은 주에 벌판이 막 바위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5,000명이 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좁은 것이 그렇게 큰 넓은 거 아니에요. 넓은 뭐 광화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병 낫기 위해서, 먹는 문제, 자기들의 신분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부 따라온 거예요. 여기 지금 베세다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이 생존을 위해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뭘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 사업 출세하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시장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린아이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점심 도시락으로 싸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가 먹기가 그러니 예수님이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이라도 드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예수님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여기 한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그랬어요. 자, 16절 읽어보고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네. 하늘을 우러러.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는 것은 왜 우리가 직장 다녀가지고 돈 벌어서 쌀 사가지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을 놓고 그 밥상에서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신 은혜 감사하잖아요. 밥 한 그릇 그 주신 은혜, 국 한 그릇 주신 은혜. 그래서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축사예요, 축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거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요. 우리가 힘써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돈 내서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사하신 후에 여기 보시면 떼어 나누어 주게 하라.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영이 충만할 때 내 육신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밥을 다 먹고 빵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줄 알아요? 다 떠나요. 다 떠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의 6장에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좀 제자라고 뭐 좀 그러겠죠? 좀. 그래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주를 따를 거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 자, 보십시오. 자, 64절에 보면 64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지 아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척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명만 남았습니다. 자, 12명에게 읽겠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자, 68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 다음에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과 자이신 줄 믿고 이것이 베드로 12명의 제자들과 거기에 25,000명 모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 아, 예수님 당신이 떡도 있고 빵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뭐 때문에 따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결국 우리도 다 떠날 존재들이에요. 저 병원에서 많이 오래 있어 봤잖아요. 많이 내가 봤잖아요. 믿음 생활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 사람. 목사님들도 죽음 앞에서 설교 엄청 잘했을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숨 넘어가는 거에 그걸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살아봐야 얼마 더 살겠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요 길어야 3개월이에요. 그런데 타협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 2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10수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때가 다 돼서 왔어요. 기한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타협하실 거예요. 조금 더 뭐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장담을 하지만은 그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내가 항상 환자들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타협할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죠? 그럼 이렇게 떠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연륜이라든지 내 어떤 직분이라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군더더기처럼 붙어 있는 그걸 가지고 이 창가지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자기 손해 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막 우겨대고 하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소란스러운 거예요. 아주 이게 기초적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좀 승화된 사람들은 그걸 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 이 아침에 설교했으니까 이 설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것 때문에 나에게 아주 이 흉한 일은 없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지 못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하루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내 장래는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장래는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깊이 음미하지 못하니까 육신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요. 얘기하시냐나 지난번에도 뭐 축사하신 분인가요? 50만 명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유리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뭔가 어디 가면 어디 목사님 가면 뭔가 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따르면 결국 그 사람은 떠나게 돼 어려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리하게 돼 있어요. 항상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 요한복음 6장을 아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뭘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는데 그걸 듣지 못한 사람들이 다 떠난다. 결국 12명 남았잖아요. 12명. 25,000명 남고 다 먹고 마시고 있는데 12명만 남고 다 떠났더라. 굉장히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온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이 사역을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귀한 주의 종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의 성령이 내재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생활해야 될 것 하나님이 다 이미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임직받은 귀한 주의 종들이 예수의 작은 분신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